39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39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그 집을 나서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 감람산에 도착하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39절에서 46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죠. 우리 신자의 생활에서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주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기복적인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에서 그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병든 것, 치료할 것 이런 것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것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 그것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기도에 일평생 목을 메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도 제목의 변화, 기도 생활의 변화가 신앙생활의 큰 변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러나 신앙이 연걸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건강한 것, 자녀들 잘 되고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야 성숙한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하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제 아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냐 이 말이죠. 아마 이 기도도 거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돌 돌릴 만큼 떨어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빼놓지 않고 해야 하는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가만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 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그만큼 어떠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무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쭉 뒤돌아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한 그런 지경들을 지나 여러분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조금 좀 먹듯이 먹어서 망하는 길도 있어요. 그죠? 좀 먹듯이 또 마치 쥐가 살살살살 뭔가를 갉아먹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어서 망하는 수도 있지만, 성경을 또 보면 한 방에 훅 날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한 번에 훅 간 사람들이 많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한 방에 날아갔죠. 다단, 고라 이런 사람 한 번에 그냥 날아갔죠. 아간 한 번에 날아갔죠.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그 사람도 한 방에 그냥 넘어졌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교회사 속에 우리 주변에 한 번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에 혹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유혹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항상 대표적인 유혹이 뭡니까? 물질 유혹, 두 번째가 이성 유혹, 세 번째가 권력 유혹. 이 세 개라고 하는 큰 기둥에 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가지처럼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유혹은 물질 유혹, 이성 유혹, 권력 유혹이에요. 이 세 가지가 큰 유혹의 틀이에요. 여기에 잔가지처럼 다른 유혹들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해서도 안 돼요. 도리어 나는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데 내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마귀가 간교해요. 그렇게 교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 궤도를 걸어야, 만약에 주일이다, 예배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위배되는 부분에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다면 이것이 유혹이 아닌가, 시험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신 데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죠? 존재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존재에 대한 전제가 있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 그 사단이 던지는 그 시험 빠지지 않기를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 이 말은 누구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거라고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망각을 많이 하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사단 마귀의 이 존재를 아주 망각하고 삽니다. 얼마나 마귀가 좋겠어요? 얼마나 사단이 좋겠어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잊어주면 잊어준 만큼 좋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를 농락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긴장하게 돼 있고 우리의 칼날은 예리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을 우리가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대처할 생각도, 방어할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해 가시면서 잊지 않아야 할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단이 지금 누구 곁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와 있어요. 예수님 곁에. 하물며 우리 곁에 그 사단이 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그리고 당신은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이 또 하나 있는 거 뭐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의 역사는 얼마나 됐어요? 사단 마귀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특별히 인류 타락의 역사와 함께해요. 아담이 타락할 때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갑니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죠?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돼요. 사단의 종말이 언제 고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사단의 종말이 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내 곁에서 수시로 호시탐탐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류의 타락은 사단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넘어진 이유, 뱀을 앞세운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자, 서로 맞서 싸울 거란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죠. 여러분,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인류 타락이죠. 근데 이 인류 타락이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사단의 유혹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결과로 하나님은 보내셔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속할 계획을 세우시면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혈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족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연결점이 와야 돼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 중요한 자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란 말이에요. 알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오죠? 자기의 머리통을 깰 그 절대적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이 사단이 알아요. 근데 무엇을 타고 오죠? 혈통, 족보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죠. 내 머리를 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온다면 내 머리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죠? 혈통을 끊는 것이죠. 혈통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혈통 끊는 일이 크게 2번 나타나잖아요. 앞에서는 이제 모세 태어날 때도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할 때가 어느 때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탄생하셔서 2살 아래로 다 죽이잖아요. 왜 그러죠? 그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를 끊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사단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인류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과 관련성을 가지고 가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또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단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신약 성경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찾아서 조금만 더. 자, 에베소서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성경은 찾으라고 갖고 다니시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옛날 부흥회 할 때는 강사 목사님들이 막 성경을 찾게 하면 이 성경을 막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착착착착 났습니다. 잘 찾았어요. 지금은 교회가 성경을 못 찾게 만들어요. 저는 참 그게 실상은 싫습니다. 영상으로 안 보여주고 싶어요, 항상. 그래서 주일 밤에는 안 띄워. 왜? 성경 찾아야 되니까. 자,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다 끌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죠? 지옥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는 에베소서 뒤쪽으로 가셔야지 에베소서 앞쪽으로 가시면 찾기가 매우 희박해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나타나신 것,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서 깨뜨리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왜 우리를 유혹할까요? 왜 예수님을 유혹할까요? 사단 마귀가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혹한 이유, 그건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게 함, 병들게 함, 이건 사단의 실상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실상은 사단의 주 관심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 관심사를 어디다 두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여기다 맨날 두죠. 사단의 관심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병들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주 관심사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에게 나타나죠? 예수님께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3번 유혹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려오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이 매달려 운명하시면 어떤 일이 되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역사가 있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까 말한 물질의 유혹이나 이성의 유혹이나 권력의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유혹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나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요, 나 학교도 못 다녔는데요, 그것과 주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싶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어깨 위에 무엇이 걸머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등에 내 십자가를 지어서 내 뜻을 이룰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를 벗도록,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쉼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뭐 해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자녀들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1등 하게 해주세요. 그런 건 놔두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 놔두세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1등해도 사단이 던지는 밑밥을 홀따다 먹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그건 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의 유혹인지 사단이 던진 시험인지 잘 분별해내서 그걸 멀리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그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죠.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단이 던지는 큰 유혹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또 넘어가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넘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가 겪어야 하고 백성이 겪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 1등, 사업 잘됨, 건강함, 이런 걸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사단이 시험할 때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해내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로 가봐요. 오늘 본문 앞쪽이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항상 기도하며 어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해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서 먹잇감을 찾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어떨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루고 마무리를 그 부분 지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 곁에 사단이 어떻게 다가오죠? 수없는 유혹거리와 수없는 시험거리를 던지고 찾아와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의 존재를? 사단의 존재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누군가가 내게 다가올 때 영적인 안테나가 높이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사단이 던지는 유혹이냐 시험이냐를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으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습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우리 병들고 우리 가난하게 하고 망쳐들고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궁극적인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 왜 가까이 와요? 하나님의 뜻, 인류 대속이라고 하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왁착같이 달라붙는 거예요. 이것을 갈파하신 예수님은 기도하며 이 유혹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오늘 또 내 곁에서 수없이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나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단이 강력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물론 쥐가 갉아먹듯이 야금야금 갉아먹도록 오는 그런 유혹도 분명히 있어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책,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방책을 말씀하셨습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책,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책, 예수님이 주신 방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특별 새벽기도 안 연다. 어떻게 하시라? 자발적으로 하시라. 여러분, 사람이 어른됨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어른됨은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귀를 알아듣는. 말로 하면 알아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신사예요. 말했는데 말귀로 알아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윽박지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점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 말귀를 알아듣고 네 하고 순종해가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 들었다 할 때가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철들었다 할 때가 뭐예요? 부모님이 말하면 맑게 알아듣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면서 말해도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의 성숙함은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고 그 말귀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몽되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자발적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때는 못해도 어떤 분이 언제 저한테 누군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못해요 그러더라고. 이제 누가 저는 죽어도 못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당신이 내일 미국을 간다. 그런데 오늘 새벽 4시에 목포역에서 SRT를 타야 된다. 일어나겠냐 못 일어나겠냐? 여러분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겠어요? 그러므로 죽어도 못한다는 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당신의 자녀가 수술을 하는데 새벽 4시에 한다. 그럼 새벽 4시니까 난 죽어도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려고 하는 의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해라?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아래 1층 리모델링 하잖아요. 또 비전센터 2층 리모델링 할 거잖아요. 그냥 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해주세요. 실용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씀 나눔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공간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풍성한 교제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공간이 이 지역사회에 뭔가 물꼬를 트는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안에 더 아름다운 열망도 생기고 헌신의 열망도 생기잖아요. 제가 오늘 낮에 그 헌금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절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헌금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헌금 얘기하는 거 불편하지.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인데 절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못해서 아니고, 그죠? 은혜 받으면 다 한다. 여러분 은혜는 이미 다 받았다고 제가 말했죠. 최고의 은혜가 뭐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은혜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다른 이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다시 옆에 분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사단의 유혹 앞에, 사단의 시험 앞에 넉넉히 승리하기를 가르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존재에 대해서 전제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있단다. 마귀가 있단다. 내가 40일 금식할 때 다가왔던 마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다가왔던 마귀, 베드로를 통해서 다가왔던 마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다가왔던 마귀, 로마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다가왔던 그 마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까지 찾아와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그 마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이 칼날같이 서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것이 마귀의 역사구나 분별해내고,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역사라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성큼성큼 내딛는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1층 또 비전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다름질을 시작하는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그룹실이 만들어지고 차를 마시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 슬퍼하는 삶과 기뻐하는 삶을 나눌 때 그곳에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결단이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해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물꼬를 트는 또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를 안전하게 하시고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신해서 함께 박수치며 그 공간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여 주일날 승리의 보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